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8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새 달이 시작됨과 동시에 불평하고 또다시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천년만 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정신교회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보내게 하셨지만 이제 그 기나긴 어둠의 터널은 거의 다 지나가고 밝고 환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님들 간에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유치부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질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힘으로만 어린아이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한시라도 떠나지 마시고 올바르게 자라서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은 매일매일 키가 커가며 자라나듯이 이와 더불어 지혜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가지 모습이더라도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만을 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고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해 없도록 지켜주셔서 신앙생활하는데 더욱더 힘을 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현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스펀지가 물을 잘 흡수하듯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잊고 있는 에보스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인 자만과 위선과 교만함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샤론의 꽃향기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
아름다운 정신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에서 온 김태연 목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BTS의 B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본명이 김태형이에요. 김태로 시작하는 사람이 대체로 잘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김태로 시작하시고 저도 김태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정신교회는 잘생긴 사람만 오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오늘 배우는 모든 분들의 얼굴도 미소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저는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짧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 지니는데 오리지널에 가깝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도 이야기를, 소문을 듣다 보면 요만한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 가장 짧은 것, 그곳에 오리지널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주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짧고 심플한 주님의 삶과 말씀과 기적의 중심이 있는 성경이어서 저는 마가복음을 좋아하고, 특별히 주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쭉 기억이 떠오를 만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주님의 기적 부분을 저는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앞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너무나 중병에 들어서 회당장이 친히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주님이 그를 데리고 무리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커다란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40세까지 드라마를 절대 보지 않았는데 요즘은 제가 드라마만 보면 질질 짭니다. 그래서 남자가 40을 넘으면 인생이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주인공이 누구냐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드라마처럼 주인공을 찾아야 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이 주인공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조연이 누구냐인데, 오늘 본문에서 조연이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싶어서 치유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과정에 삽입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긴박한 와중에 그 사이에 새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 분이 어쩌면 아무런 당시에는 권세가 없던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을 따라서 야이로에게 가는 그 길에 엄청나게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기느라 누가 누구에게 손을 대는지도 모를 만큼 커다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명동에서 우리들이 밀려서 지나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흐름을 뚝 끊고 새치기 한 것이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지나가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겠어요.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곳을 새치기 하고 맨 앞으로 가면 그분들의 따가운 시선을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첫 번째 문제는 새치기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 그 자체입니다. 이 여인의 병명은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죠.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병은 X자 염색체에만 발병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XY인 남자는 발병을 하고요. XX인 염색체인 여자분에게는 발병을 안 합니다. 발병을 하려면 아버지도 혈우병자고 어머니도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난 딸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여자가 가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실제로 여인이 혈루병에 걸리면 태아 때 거의 죽어서 사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걸린 진짜 병은 혈루병이 아니라 하혈증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혈증이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단지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과 살고 있다면 남편을 만지는 순간 남편이 부정해지고 자신의 아이를 보듬는 순간 아이가 부정해지고 집에서 밥을 한다고 솥을 만지면 솥이 부정해지고 밥그릇을 떠주면 밥그릇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었던 마이다스 왕도 그것이 저주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능력을 제어해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는데 이 여인은 그와 완전히 반대로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누구와도 관계할 수 없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 병을 고치겠다고 의사들에게 갔더니 오히려 일반인들은 그 여인이 병자인지 모르니까 평상적으로 대하는데 의사들은 이 여인의 병명을 알잖아요. 만지려고도 들지 않고 벌레 취급당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병원과 의사에게서조차도 더 심하게 버림받고 더 심하게 고통받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병을 고치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남은 것이라고는 불신과 죽음보다 더한 삶에 대한 아픔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병 때문에 무너져버린 마음입니다. 본문에도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치료를 받고 싶으면 어떤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손 들고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문둥병자들처럼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그런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무리 속에 끼어 있는데 이미 자기와 만난 사람들,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 손을 댄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자신의 병명을 말하는 순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졌고 그 사람들은 곧바로 옷을 씻으러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도와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숨이 막혀서 말하기조차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작은 아이가 혈루병은 아닌데 혈소판 감소증이라 그래서요. 인간에게 혈소판이 한 30만 개 정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3,0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나고 만약에 머리를 맞거나 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문제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순간 탄식하는 우리의 음성 하나,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단 한마디에 손짓 하나, 우리의 숨결 하나를 들으시고도 우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 주님께 손을 대는 손짓 하나에도 주님의 능력은 그녀를 치유하는 회복으로 그녀의 질병의 근원을 고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부끄러움, 자신의 삶이 이미 부정당했다고 하는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갔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녀의
뻗지 못하는 작은 손길에도 치유의 능력으로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지는 행위도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부정하게 돼요. 주님이 부정하게 되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일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옷을 만지면서도 너무나 조심스럽게 절대로 누구에게 들키지 않도록 아주 작은 몸짓으로 주님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주님의 옷에 손짓을 딱 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그녀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주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손끝을 내민 것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녀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되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장을 적출하는 거더라고요. 비장을 적출하면 평생 이제 비장이 없는 채 살아야 되는데 콩팥이죠. 비장이 아닌 콩팥을. 그런데 우리 아이가 놀라운 건 치료받은 한 20명 중에 유일하게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흘리는 눈물과 주님을 향한 단 한마디의 외침에도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요, 성경은 그녀가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 여인은 옷깃을 만지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던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누구보다도 가슴이 저미는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흘러넘치는 주님의 능력은 그녀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기에 충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흘러넘치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내 옆에서 항상 계시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마디 외치시거나 탄식하시거나 작은 손짓을 하시거나 도와달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애원한다면 주님은 즉시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원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 나았구나. 그리고는 몰래 이제 도망가려고 뒤로 싹 도는 순간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댔다 그래요? 라고 베드로가 반문을 하거든요. 이 여자는 이제 가슴을 콩탕콩탕 하면서 괜찮은가 했더니 주님이 다시금 그녀를 딱 돌아보시며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녀를 지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왜 주님은 굳이 조용히 가는 이 여인을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12년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녀를 사람들 앞에 세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그 여녀가 그대로 가면 되는데 굳이 사람들 앞으로 불러왔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그녀가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처음에. 와, 병이 나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그분을 부정케 하고 병이 나았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고백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주님이 고쳐준 게 확실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때가 돼서 나았나? 이제 약이 좀 들었나 그때?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자신의 기적이 아니게 되는 때가 와요.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왔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계속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 고백의 힘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때문에 나았다라고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치유가 주님의 능력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일생 동안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정신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정신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고백해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멀뚱멀뚱 쳐다보면 나중에 이상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고백하실 거죠? 제가 1년 뒤에 우리 장로님한테 꼭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었구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영신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정신교회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게 주님이 이끄셨는데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주님을 부정케 했다는 사실, 12년 동안 누구와도 말하지 못했고
늘 음지에 숨어있던 이 여인이 그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앞으로 나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람들에게 당할 수치와 손가락질과 주님께 받을 책망, 자신의 과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나 흔들린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위로입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너의 행위는 나를 더럽힌 행위가 아니라 믿음 있는 행위이며 너의 모든 행동은 칭찬받을 행동이니 스스로 당당하라고, 이제는 고통과 탄식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평안한 삶을 살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시고 평안히 저처럼 조금 덜 생겼어도 평안해 보이면 괜찮아 보여요. 평안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앞에 세웠던 이유, 주님이 치유하시기 원했던 것은 그 여인의 병 하나만이 아니었고, 병 때문에 무너졌던 그녀의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타인에 대한 두려움, 그 여인이 병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자신감,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단순한 병을 넘어서 그녀의 삶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그녀를 높이 세우시고 칭찬하신 일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순한 질병만을,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문제만을, 여러분의 당면한 숙제만을 고치실 원치를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완벽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정신교회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리스에서 왔는데요. 그리스는 뚜르키예와 국경이 붙어 있고요. 뚜르키예는 95%가 무슬림입니다. 그리스는 95%가 정교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무슬림이 유럽으로 가는 가장 거대한 방파제입니다. 그리스는 유럽 사회에 기독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봉장이고 절대로 뚫리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것을 늘 행복해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든 그리스를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태어난 사람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많은 문제와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 눈물이 있고 탄식 어린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며 완벽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사랑하는 정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마음과 삶과 가정이 온전케 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새 마음, 우리의 결단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심신이 곤고한 자,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해 아래 셀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분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며 평안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